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세월호 2주기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는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카톡으로 전화를 저한테 해왔어요. 받았는데 잘 통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화 품질이 안 좋아서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끊었는데 바로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태국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있냐. 태국에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저한테 꼭 부탁을 하는데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가 당장 지금 태국에 있는 쪽에다가 30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좀 해달라고 꼭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했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300만 원을 보내면 다시 내가 그것을 내가 아는 태국에 있는 목사한테 보내서 그 사람이 태국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급한 일이라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근데 지금 달러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 돈을 못 보낼 테니까 먼저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제가 아픈 추억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기 때문에 통화를 한번 하자. 그랬더니 통화를 바로 카톡으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카톡으로 전화하지 말고 품질이 안 좋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전화로 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일반 전화가 지금 고장이 나서 전화하려면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오후 예배 끝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꼭 핸드폰으로만 확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을 딱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목사님이 제가 금방 조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사칭해서 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그런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에 절대 속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신 차려라. 니네들 얘기 다 페이스북에 떠 있다. 그냥 딱 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살아가는, 친구나 아는 사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전화가 갑자기 와서 자기가 돈을 송금을 했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 적어가지고 송금이 잘못됐다. 500만 원이. 그러니까 그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숫자 하나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 500만 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나쁜 사람은 안 돌려주지만 대부분은 돌려주죠. 우리 다 착하니까. 그래서 500만 원을 그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다시 돌려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기꾼들이 이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 계좌에만 송금이 되거든요. 거기 들어와 있는 거를 다시 빼간 거예요. 착한 사람은 내 이름으로 엉뚱한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돌려줬는데 나중에 보면 빚이 그대로 대출금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사기꾼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세상에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먹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일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약점, 어떻게 하면 넘어가더라,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더라, 이것만 하루 종일 생각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꼬여내는 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꾼이 되려고 해도 못 됩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머리를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좋은 쪽으로, 사람을 돕고 행복하게 하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도 의사에게 주어지면 그 칼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지만, 강도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우리 사회가 정말 개인이나 시대나 그 중심 생각이 사람을 살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중심 생각을 영혼이라고 말해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과 시대가 그 영혼이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양심이 바른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의 영혼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노력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거짓과 싸우는 겁니다. 개인의 거짓, 거인의 비양심, 시대의 거짓과 맞서서 싸워나가는 것. 그래서 그 속에 거짓이 아무리 횡행하는 인간과 시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이 진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과 시대의 영혼을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서 바꾸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중심에 솔로몬 임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BC 961년부터 922년까지 40년 동안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한 왕입니다. 물론 선대인 다윗 왕과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부침이 많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절정,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빛나고 찬란한 시대, 그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왕은 외교에 굉장히 능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대제국 에집트랑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에집트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 사유가 됐으니까. 그리고 많은 건축을 일으킵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성벽도 짓고, 그리고 문화를 융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외교, 무역, 상업, 문화, 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어 있고 부유하고, 물론 끝에는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부여해서 국민들이 막 분노했고, 또 끝에는 막 종교적으로 신앙도 막 팔아먹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이 부자지간으로서 이스라엘 황금기를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재판이 떠오르죠. 재판, 솔로몬의 재판. 루벤스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재판, 저 장면은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는데 한 여자가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간단하죠. 유전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저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를, 엄마를 가지고 서로 한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거기에 대해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를 진짜 생모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대명사예요.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판단, 우리 아이가 저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성경에서도 지혜 문학을 할 수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성경들은 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전승이 내려와요. 진짜 지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솔로몬 그러면 지혜로움, 아주 샤프한, 똑똑한, 우리 자식들이 닮고 싶어하는 지도자로서는 정말 현명한 이런 이미지를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서는 사무엘상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동안 사사시대를 맞이해요. 200년 동안 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드디어 부족 공동체에서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 공동체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는지, 왕정 제도와 부족 공동체는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자손이 왕정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여곡절 끝에 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주 기가 막힌 왕정의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훌륭한 아버지의 후광이 있긴 했지만, 다윗의 후계자라는 부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든든히 서 있지 못한데 강대국 사이에서 나라로 존재하면서 문화와 국방과 재정이 풍성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때 그렇게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던 여호수아 장군도 막 다리를 후들후들 떨어요.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전체 민족의 지도자와 운명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로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그 민족을 바르게 만들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저 그림에서도 솔로몬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났으니까 저렇게 했으면 됐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왕으로서 백성들의 아주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야, 너는 상을 받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걸 결정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정하는 솔로몬의 얼굴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고뇌가 어려 있습니다. 왕은 저렇게, 지도자는 저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 거대한 사명, 이스라엘 민족을 선왕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더 부흥시키고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려운 현실이죠. 막중한 현실이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이 안 오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재판을 잘하고 정확하게 사태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스마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웠다, 그런 말도 되지만, 정말 솔로몬이 우리가 본받고 두고두고 새겨야 될 그의 지혜의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이전에, 하나님, 저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나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내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 그거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경험,
그거요, 하나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지혜로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 이 고백,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693년도에 오늘 주부에 실은 조르다노라는 유명한 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솔로몬은 자나깨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지? 이 고민과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꿈 그러면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하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 분석을 하지만 3000년 전의 꿈은 신이 또는 악마가, 인간과 다른 신적인 존재가 인간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밝습니다, 그림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는데 휘황찬란한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황금 침대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금발의 청년이에요. 옷을 저렇게 벗고 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멋지게 침대에서 왕관을 벗어놓고 자고 있어요. 그리스 미술 전통에서는 저런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흠모하는 남성상 아폴로 신의 모습이에요. 금발에 꽃미남에 멋진 근육질에 저렇게 자고 왕관을 벗어놓고 자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로마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르바 여신이 그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혜의 여신이에요. 아테나 여신처럼. 한쪽에는 어린 양을 안고 있고 또 책을, 지식을 말하는, 나중에 성경을 말하는 책을 같이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화려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데리고 지금 솔로몬의 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옷이 화려하고요. 천사들도 머리카락에 빛에 그리고 옷의 살결에 아주 풍요롭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휘황찬란한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에 나타나서 뭘 주시느냐? 눈에서 지혜를 직선으로 딱 꼽아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맡은 이 거룩한 사명,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 이성적인 능력, 덕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를 받는 것이 솔로몬의 왕직을 수행하는 데 성패를 가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인간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간과 역사를 추동해 가시는 창조주요 역사의 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을 주셔야만 내가 진짜 아버지 다윗처럼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자세, 이 고백, 이 믿음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 되게 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진실이 거두어지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정말 판별하기 어려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지혜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쌓아도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통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난세일수록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어려우면 그때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그때 교회 지도자의 지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사회가 어려울 때, 한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그 사회의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은 지금은 한 사회의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맡은 한 부분이지만 옛날 3000년 전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그 공동체,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왕이 하는 일은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어떻게 저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재판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듣는 마음, 이 표현은 다른 본문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어에서 듣는, 지혜로운, 이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창조주 역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잘 듣느냐에서 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잘 듣는 지도자가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오늘 민주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국민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하늘에서 들리고 솔로몬처럼 꿈에서 들릴 수 있지만 진정 민주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국민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국민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담겨있는 마음과 그 열정을, 그 본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밤새고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통한의 2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딱 2년 전에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실려있는 그 배가 우리가 보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거꾸로 뒤집혀 빠져 죽는, 단 한 명도 구조해내지 못하는 304명의 생명을 그대로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의 핸드폰에서 그 당시 장면들을 끄집어낸 걸 보면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죠. 아니 저거 뭐 못 구해겠어. 우리나라 얼마나 해군력이 강하고 UDT가 있고 헬기가 있고 전문 잠수함들이 많은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 구해낼 수 있을 거야. 한두 명은 혹시 희생될지 몰라도 구해낼 수 있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불안해하면서도 우리 구해낼 수 있지, 방송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엄마 나 살고 싶어, 나 좀 구해줘, 이런 불안이 섞인 음성들이 막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이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만 죽은 사람을 살아오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죽은 넋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똑같은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가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작은 걸까? 우리가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정치를, 투표의 힘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정치를 할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버스 타는 것, TV 보는 것,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 밥 사 먹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다 시시콜콜하게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지도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과제를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확히 보고, 면밀히 보고, 기도하면서 보고, 정말 책임감 있게 봐서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뽑는 것이 민주 시민의 책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이 활동에, 투표에 열심히 참가를 해야 돼. 지난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75%가 선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20대는 혈기왕성한 팔팔한, 앞으로 60대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젊은 청년들은 그보다 훨씬 부족한 41%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건 젊은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전부 다 투표하세요. 투표 안 하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 중에 투표 안 하는 친구는 절교해버려. 끊어야 돼, 그런 친구는. 앞으로의 민주사회를 살아가는데 민주시민으로서의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투표 안 하는 사람을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앞으로 우리 사회와 관계 속에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해야 돼요. 자신의 의사를,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우리 시대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너무너무 그립고 사무치게 그리운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우리 사회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행동하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선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주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